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5절부터 21절까지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씀 중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그 3번이 어디에서 강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는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3번 반복되는 말씀 찾으셨습니까?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말씀이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이것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지 말고 오직 이것은 너희가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너희가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잘 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 구약을 봐도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에스라, 니에미야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를 알아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계속 나오는 이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를 알고 그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오면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 알까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 또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큰 우는 뭘까요, 여러분?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사람이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다 무엇이 있느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막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술 취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이 들어버린.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술 취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방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함부로 아무 곳에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방탕이고 그런 술 취함에 취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에 취하면 술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힘이 생겨요. 어떠한 힘이 생기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살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특별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늘 숨어 다녔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거침이 없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수없이 매를 맞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그때는 진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고난과 핍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그 감옥을 나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오직 여기에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 정말 지혜로운 자,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